감사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절대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여겼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죠.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잃게 되었는가? 우리에게는 그저 이상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점은요 달랐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조차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왔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무조건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장자권을 이어받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스마엘은 이 권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순서로는 차자인 이삭이 받게 되었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장자의 권을 물려받은 사람은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태어난 야곱이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그랬습니다. 장자의 권리는 첫째 아들 베냐민에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제 말씀 11절에서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자연적 출생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상이 이제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마땅히 복음의 혜택을 받아야 할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에 그 구원의 자리에 이방인들이 침노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뜻 안에 이미 있었던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유대인이면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스마엘이 버림받고 에서가 버림받고 자격 없는 본인들이 장자권을 받았을 때 그때는 당연하게들 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들이 버림받는 위치에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은 거라면 버림받은 건 내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게 원인 아닌가요?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을 법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대답을 보십시오. 반응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바울의 대답은 아주 강경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야말로 조금밖에 생각을 안 했으니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택하시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이 무한한 간격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은 구약 선지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20절 후반절과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사람에게 대든다? 이게 맞겠느냐고 묻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만든 토기장이에게 대든다. 그것이 말이 되겠느냐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비유에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을 어찌 흙으로 만든 그릇 따위에 비하냐는 거죠. 흙이나 그릇에게 무슨 생각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존엄성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그릇에다가 비한 것 자체가 인격 모독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토기장에게 진흙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끝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크기로는 설명조차 할 수 없는 무한의 존재이십니다. 그분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모세가 그분을 누구라고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상의 존재가 없으며 그 이상의 설명도 불가능한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에 비하여 인간은 무엇입니까? 흙덩어리입니다. 그것도 죄에 오염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악취만 풍기는 아주 쓸모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심에 비한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먼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게 봐준 겁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불의하다고 함부로 평가하냐는 겁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날마다 죄에 져서 살아가는 무능함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 사람아 호통을 칠만도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구약 욥기에 보면요, 그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0장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좀 더 말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거나 구원하지 않고 유기하기로 택하시는 목적이 뭔가? 22절 2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예비되었습니다. 심판받을 사람으로 예비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심판해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은 그저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멸망이 무르익을 때까지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하려 한다. 여기서 알게 하려 한다는 말에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여기서의 목적은요,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영광의 풍성함을 내려주게 되시는데 그건 역시도 알게 하고자 하신다. 이 두 가지 표현에도 다 알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누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입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그럼 왜 그걸 알게 하려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크심을 알게 하려 하시는가? 여러분, 어차피 각자가 멸망받거나 또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다면 그 심판의 무서움이나 구원의 영광을 알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사람을 작정하고 택하셨지만 그것은 결코 운명론, 결정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백성들이 죄에게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또한 구원의 영광을 알고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의 이 신비를 너희가 아느냐는 겁니다. 특히나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 작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을까 봐 바울은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24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 오늘날 유대인들이 복음에서 제외되고 이방인들이 교회가 된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호세아의 글과 이사야의 글에서 확증하죠. 호세아 선지자는 25절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결국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날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반면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죠. 27절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그럼 그 남은 자는 어느 정도냐? 29절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에 룻과 두 딸만 살아남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그 수준이 될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유기에 대해서 따지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반면 복음을 대적하며 메시아를 저버린 유대인들이여 더 고집 부리지 말고 하루빨리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 양식에 대해서 종교적인 논쟁이나 신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이 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무서움과 그리고 심판의 무서움과 구원의 영광 그리고 그 한없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향하여 더욱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울을 차갑고 냉철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지식이 더해갈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더 뜨겁게 타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세상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